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아버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고 또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의롭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하나님 그런 아들과 딸들로 더욱더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명절 기간에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배반하고 내 원함과 내 정욕대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요 우리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과 온전하게 주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이 복음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으로 오늘 이 오후도 그리고 이 저녁에도 주님 계속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말씀 증거하시는 아버지 김선정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친히 그 입술 가운데 두셔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각 심령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마태복음 19장 31페이지, 3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 최고의 궁금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가장 정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정말 이것만은 해결하고 싶습니다. 소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는 소원 3개 더 달라고. 아니 한 번. 그러니까 소원 3개 더 달라고. 안 돼요. 한 안 번. 되나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은, 네. 오늘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인생 최고의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실 이 궁금증은 우리 모든 인생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어떤 나라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궁금증일 수 있어요. 인생 정말 일대에 정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궁금증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영생.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중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사람들은 가장 소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감사합니다.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고
정말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이 땅에서 누가 있을까요? 왕이겠죠, 보통. 왕들이, 역대 왕들이 중국이든 한국이든지 오래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왕이 중국의 진시 황제예요. 진시 황제인데, 이 진시 황제는, 중국에서 최초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가장 강한 대국을 이루었던, 그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였는데, 보통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그 나라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은 보통 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진시 황제는 최초로 황제는 내가 곧 하늘이다. 짐의 뜻은, 짐은 하늘이란 그런 이제 뜻인데, 짐의 뜻은 곧 하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황제, 옥황상제라는 뭐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런 의미를 부여한 왕 이상인 거예요. 왕을 다스리는 왕. 예, 이 모든 세상의 왕. 그래서 자기 자신을 최초로 황제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진시 황제, 첫 번째 황제라고 해서 진시 황제 이렇게 시자가 카이시할 때 시자잖아요. 시작할 때 시. 진날의 황제, 처음 황제다 해서 진시 황제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었고 힘이 있었고,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오래 살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정말 단명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누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황제가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불로초를 이제 구해 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구하지 못했어요.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이 황제가 어디 여행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불과 50을 못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했는데 49세에 죽었어요. 네. 그리고 중국 역대 황제들이 평균 나이가 38세래요. 뭐 독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왕의 자리가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이면서도 그 자리는 얼마든지 뭐든지 자기가 신이니까, 신이나 다름없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또한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왕들은 오래 누리고 싶었고 오래 살고 싶었지만, 영생을 꿈꿨지만 불과 평균 나이 38세였고, 이 진시 황제도 50을 불과 50을 우리보다도 더 못 살았어요. 그렇죠? 제가 벌써 50이 넘었는데 저보다도 단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렇게 많이 누렸어도. 미국에 가면은 메이오 병원이라는 병원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거기는 뭐가 유명하냐면은 병을 잘 고쳐줘요. 암 환자라든지 병을 원인을 파악을 해서 잘 고쳐줘가지고 수명을 더 늘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명해져갖고 소문을 듣고 많이 몰리게 되고, 거기는 대통령도 가고 뭐 국회의원도 가고 연예인들도 가고 유명해졌어요. 근데 아주 큰 도시에 있는 뭐 그런 병원이 아니었고 시골 그냥 변두리의 병원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렇게 거기서 이제 병을 고쳐주고 또 더 오래 생명을 이렇게 수명을 늘려주니까 그게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병원이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요. 장수하고 싶어하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정말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그래서 옛날에 이집트에서도 그 사람이 죽으면, 특히 왕이 파라오가 죽으면 그 영원 불멸이라고 해서 다시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땅에 묻지 않고 미이라로 만들어요. 그렇죠. 미이라 시체를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해가지고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그 피라미드라는 그 무덤이죠. 거기에 이제 보존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인생은 어쩌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이상, 올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보편적인 모든 인류 보편적인 그런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일단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위도 있었던 관원이에요. 관원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국회의원 뭐 그 이상이죠.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예. 그런 정말 유능한 청년이었죠. 누가 봐도 정말 탐낼 만한 딸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정말 사위를 삼고 싶어하는 그런 유능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궁금증을 가졌어요. 이건 정말 정말 귀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젊고 유능하고 그런 청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세상에서도 이제 누릴 것도 많이 있는데 뭐 벌써 죽을 거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는 거잖아요. 예?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17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신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 이 10계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젊지요. 돈도 많죠. 유능하죠. 또 지위도 높지요. 거기에 착하기까지 도덕적으로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청년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예. 짧게 길게 해야지 피곤하니까. 밤새 갈까?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제 아유 멈춰야 그래서 내일까지 얘기했는데 아니 밤새 까먹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마치 당당한 거예요. 저 그 정도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거요? 저 어려서부터 당연히 이거는 지키고 저는 살아왔어요. 예? 보통 이제 유태인들은 모태신앙이니까 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오는데 그렇다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계명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예수님이 그래 너 정도면 영생 얻을 수 있지. 너 정도면 충분해. 혹시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 너 계명까지 다 지켰니? 청년이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그럼 아직도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 말뜻에 그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벌써. 저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무슨 자격이 제가 필요합니까? 응? 저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 티켓 정도는 이게 따놓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완벽해 보이는 이 청년이 나 정도면 저 정도면 영생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너 완벽한 것 같지? 응? 근데 오히려 부족한 게 하나 있구나. 다른 성경에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그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이제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완벽하고 다 갖춘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솔직히 인간이 보았을 때는 이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교황이든지 뭐 어떤 대단한 사람도 이 정도면 성자급이에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너한테는 아직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 얘기에서 하나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영생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이 부자 간원은 이 영생 얻는 것을 구원 얻는 것을 어떤 내가 뭘 해야 된다. 그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종교와 이 기독교는 생명인데 종교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생명은 달라요. 종교는 대부분 뭘 강조하냐면 행위를 강조해요. 어떤 높은 도덕적 경제에 이르러야 된다든지 어떤 수행을 통해서 내가 해탈을 해야 된다든지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내가 성전은 뭐냐면은 이슬람에서 자기 몸을 불살라 가지고 그냥 바치는 거예요. 이슬람 신 알라에게. 예를 들어서 자폭 테러 같은 거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냥 차 몰고 가가지고 그냥 상점에 가서 들이받아 버리든지 비행기를 몰고 가가지고 멀쩡한 빌딩을 부딪혀서 그렇게 자폭으로 뭐 테러를 한다든지 이렇게 왜 하냐면은 이게 이슬람 코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코란은 그들의 경전인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은 순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엄청난 미녀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거기서 대접을 받는다는 거. 이런 것처럼 이 종교라는 건 다 행위를 강조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돼. 이 땅에서 뭘 많이 도와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믿음으로. 예. 그것이 종교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의 큰 아주 차이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청년도 왜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강조를 했어요? 저 행위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는 저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예배 드리는 거 어려서부터 한 번도 저 어김없이 철저하게 지켰어요. 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줬고요. 저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한 적 없고요. 누구 사기 쳐본 적 없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 정도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신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너는 통과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구원은 응? 내가 보니까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뭔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을 누가 구해줬어요. 구해줬으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나요?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누가 감옥에 죄를 지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감옥에서 출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에 갔다 오면 어떻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과거와는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은 뭐 소용없잖아요. 감옥 갔다 와서 이제 나 이제 손 씻고 나 이제 정말 새 사람 될 거야 했으면 이제 뭔가 말만 할 게 아니라 삶이 행동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내가 뭘 자격이 있어서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말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죠. 나 거짓말하지 않아? 나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와. 나 기부금 이만큼 했어. 그거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어떤 이제 율법 교사가 동일한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다른 내용에 보면 하는데,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와서 물어볼 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계명입니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지, 율법이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기본인 거죠. 기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구원이라는 계명,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나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나 예수 믿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계명은 까마귀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말로는 믿는데 삶은 내가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삶 또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달라졌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내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율법은 어떤 도덕률이거든요. 도덕률. 하나님을 향한 내 그 신앙,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사람께 늘 그냥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그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그 관계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관원에게는 바로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 전에 큰 수해가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었었잖아요. 엄청난 이제 그런 피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홍수가 막 이렇게 밀려오면서 이 다리가 거의 끊어지는 거예요. 이 다리가. 그러면서 이제 건너편에 있던 사람이 저쪽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보면서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 이게 손을 흔드는데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런 뉴스를 봤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다리를 갖다가 여러분 이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하자가 있는 부분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다리를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디를 보수를 해야 될까요? 멀쩡한 부분을 페인트를 칠하고 거기를 더 이렇게 더 보완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어디를 보수를 해야 돼요? 제일 약한 부분,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강점은 잘 드러내는데 나 이런 거 잘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나 뭐 이런 권력을 갖고 있어. 근데 자기의 약점은 치부는 드러내지 않으려고요. 자기 치부를 보수를 해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물통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물통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대나무를 대서 이렇게 물통을 만들었거든요. 요즘처럼 철통이 아니라 대나무를 대서 만들었는데 오래되면 대나무가 부식돼서 어떤 대나무는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아직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대나무는 부러지고 또 삭아가지고 이게 대나무가 수위가 낮아지고 그렇게 돼요. 어떤 거는 대나무가 이렇게 높고 어떤 거는 대나무가 좀 잘려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물을 붓는데 그러면은 물이 얼만큼 찰까요? 그 통에는 대나무 통에는 이 대나무가 긴 대나무 부분만큼 차는 것이 아니라 짧은 대나무만큼만 차는 거겠죠. 그럼 어디를 보수를 해야 돼요? 짧은 거를 다시 보수를 해서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만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너 돈 많은 것 같은데 너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켰는데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는 걸 몰라봤어요. 그리고 이 소유를 팔아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너 좋은 일 해. 너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런 좋은 일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어. 이 의미가 아니고요. 네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여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이란 예배는 내 몸만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이 없으면, 전심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이거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한 이 얘기는 너 그냥 좋은 일 좀 해, 뭐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줘, 이런 구제 차원이 아니고 네 주인이 누구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은행이 아니라 하늘 은행에다가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은행에다가 여러분 적금해봐야, 돈 넣어봐야 이자도 못 받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돈 마음대로 돈 찾아 쓰지도 못해요. 예,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늘에다 보물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거 하늘에서 쌓아놓으세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기에는 좀도 도둑도 해하지 않는다, 침범하지 못한다, 이 세상의 은행도, 이 세상의 금고도 안전하지 못해요. 가장 안전한 곳은 하늘은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포인트예요. 영생 얻는 포인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이 예수님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이 한 가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한마디로 육신만을 위해서 너희들 살지 마라. 영을 위해서, 영이 중요한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더니 이제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까다로운 거였어?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구원받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둘씩 이제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 떠나고 나니까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도 갈 거니? 그랬더니 그 중에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생의 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네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 여러분은 돈을 따라가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명예를 따라가세요? 여러분은 학벌을 따라가세요? 여러분은 친구를 따라가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돈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뭘 자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이제 그 일을 너무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잔치를 벌였는데,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는 마리아의 이제 언니죠. 부엌에서 너무 분주하게 이제 손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났어.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이렇게 바쁘고, 저 혼자 이렇게 많은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손도 부족한데, 제 동생 좀 얘기해서 저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다야, 너 참 분주하구나. 너 참 바쁘구나. 그런데, 너희 동생은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놓치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거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마리아가 시간 낭비를 한 거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꾸 더 좋은 걸 놓쳐요. 이 일을 하려고 내가 뭘 다른 걸 막 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한 거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지? 내 마음은 자꾸 어디에 향해 있는 거지? 내 관심은 어디가 있는 거지? 이 청년이 결국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이유는 뭘까요? 그 마음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소유.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신 거죠. 이 청년은 그거를 예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문제가, 이 청년이 정말 관심이 무엇인지, 이 청년이 어디에, 겉으로 보기에는 99%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생에 가까워 보였지만, 나머지 1%는 소유에 자기 마음이 있었는데, 그 1%, 아무것도 아닌 1% 안에 그 청년의 전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1%는 그 청년에게 100%인 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99% 어떤 좋은 일에 내가 마음이 있다고 해도 1% 다른 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내 전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귀 아시죠? 이 바늘에 이 구멍 있잖아요. 그 실 넣는 바늘귀. 거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실을 가지고 바늘귀에, 낙타가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그 큰 낙타가, 동물이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만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그 돈,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돈이 많은 사람들, 뭔가 내가 명예, 인기, 학력, 권력,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이 부자가 원한 것 반대로. 삭개오도 똑같은 부자였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권력을 누려보고 돈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살아왔지만 마음이 공허하다. 뭔가 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데를 놀러를 가고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뭘 해봐도 만족이 안 되는구나. 삭개오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저희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마음이 있으세요? 이거예요. 이 부자관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이 스토리는 어디에 마음이 있냐? 네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내 몸은 여기 있어도 집에 있는 냉장고에다 놔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내가 이제 자꾸 이렇게 떠올리고 있으면 그게 진짜 내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사항인 거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가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여러분 사법고시 패스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십수하고 뭐 엄청난 시험을 봐도 그 평생 거기에만 목숨을 걸고 하는데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그것만 통과하면 변호사만 되면, 내가 국회의원만 되면 그냥 나 이제 정말 인생 이제 끝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하물며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거,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간단하겠어요? 그렇게 쉽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마지막으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너희들이 보기에는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너무 이제 놀라는 거예요. 네? 부자가 천국을 갈 수 없다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의 사상은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면 못 가면 누가 천국 가죠?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간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정말 복된 일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따라오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라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자관원처럼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천국을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또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혹시 복음을 이렇게 또 전할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건데,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이 세상 잠깐이에요. 아무리 진시 황제도 50세를 못 살았어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그 생명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1분 1초에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구원은 순서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먼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믿음이 나중에 저보다 더 좋아서 천국에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딱 천국 갔는데 김 목사 그렇게 설교하시더니 김 목사가 안 보이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순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 이 구원은 행위로 가능한 것 아니라는 것.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 아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모든 사람의 4, 5세계가 다 궁금하잖아요.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인데 죽으면 뭐 어떻게 되지? 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안 궁금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4, 5세계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내 모든 걸 내게 주어주신 것, 주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것, 뭐 돈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뭐 건강이든 그 모든 것을 이 부자 관원처럼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정말 그 삭개오와 같은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안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이 구원 하나님 너무 우리가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나의 자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죽는 날까지 주님 이 십자가 복음 주님 또 주님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 또한 구원받은 자다운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자 관원처럼 하나님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내 모든 것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또 하나님의 또 자녀답게 주님 변화된 거듭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 또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그리고 복음이 실제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위에 또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